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목 인사 이건 이름이 있던데 모르겠네. 네, 우리 권사님 또 머리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더 젊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얼굴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실해 보면은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이 중요한 것들 또 귀중한 것들은 우리가 상실하기 전까지는 그 중요함을 잘 모릅니다. 건강이 그렇고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가족이나 평소에는 잘 몰랐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상실할 때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표현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답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제시한 그 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바울이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소송의 문제고 하나는 또 성적인 죄에 대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음행의 문제는 5장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근데 5장에서도 다루었는데 왜 6장에서 또 다룰까요? 그것은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그 사랑의 수호신을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겼으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겠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 수호신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여성들 창기들이 그곳에서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몸파는 장녀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냥 일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 가운데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회심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지난 날들 그런 창기들과 관계를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끊지를 못하고 여전히 옛 습성을 쫓아서 그 신전을 찾아서 몸파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성적인 죄를 짓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6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다루었다라고 한다면은 6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성적인 죄나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와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억 6,200만 불, 1억 6,200만 불 얼마예요? 그러면 이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1억 6,20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복권이 당첨이 되었는데 이때 오하이오에 사는 엘리사 베틀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사람에게 소송을 겁니다. 그 소송을 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실은 그 복권이 내 작은 가방에 담겨져 있었는데 내가 작은 가방과 함께 그 복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벌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며칠 후에 밝혀진 것은 그 소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가족이 돈이 필요해서 가족을 위해서 거짓 소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이렇게 하면은 시끄럽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대신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고 그 보험금죄로 얼마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소송을 걸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뉴욕에서는 8명의 그 아이와 그 부모님들이 뉴욕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 소송 건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소송을 건 이유는 매일 아이들에게 맥도날드 그 음식을 먹이고 있는데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이는데 이 아이들이 몸무게가 400파운드, 계산해 보니까 한 181kg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소송을 걸었나 하면은 이걸 먹으면 살찌는 것이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이 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소송을 벌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벌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또 고소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커피컵이 있잖아요. 커피컵이 그 컵이 새서 손을 대었기 때문에 치료비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해 달라고 얼마를 요구했냐 그러면은 얼마 요구했을 것 같아요? 1천만 불, 1,000만 불을 손해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 소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들은 뭐 우리 일상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소송은 성도 간에 소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소송을 한 거죠. 또 그것도 세상 법정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뭐 소송할 일도 없는데 나하고는 해당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나 음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에는 나하고 뭐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집중해서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닥쳐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겪어보면은 그때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도들 간에는 소송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1절에 보니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 간에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또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의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는 소송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드는 것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고 심지어는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심판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이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데 근데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에 일반 선생님하고 2반 선생님이 어떤 갈등이 있어서 싸우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연이한테 와서 지연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좀 판단해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되지 6학년 아이한테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송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어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아이들끼리 갈등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집 부모에게 가서 물으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집에는 이런 아이들끼리의 분쟁을 판단해 줄 어른이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판단을 받고 다른 집에 가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끼리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다는 것이 이게 옳으냐? 너희 중에도 분명히 믿음의 어른이 있고 믿음의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어떨 때는 목장 안에서도 목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목원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끼리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때로는 목자나 목녀나 아니면은 목사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의 선배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둘이 같이 와야 됩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 같이 와야 되지 그래야 이 말 다르고 이 말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와서 그때는 같이 올 때는 분명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중재자를 찾아갈 때는, 목사님을 찾아갈 때는, 아니면 목자님을 찾아갈 때는 목자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도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부부의 삶을 하고 했었는데,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면은 법원으로 먼저 쫓아가기보다는 목자나 목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는 목사가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제시하면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결정을 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하면 됩니다. 목장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끼리 갈등하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지도자 되는 부모님께 나아가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면은 그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작은 것에 연연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해서 일일이 소송을 하거나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 물론 그것이 생계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손해 같으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해 같으면은, 시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손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저나 집사람이나 제가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손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손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청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보화입니다. 그런 천국 백성인데 이 땅의 작은 것을 가지고 연연해서 그 사람과 소송을 벌이고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지 말고 성도 간에는 소송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에 위협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부득이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 간에는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생길 때에도 오늘 바울이 제시했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 손해본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죄, 음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몸 되기를 약속한 배우자 외의 대상과 성관계를 하는 것, 그 모든 성관계를 이 음행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이러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전 성관계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텔이나 피임약 광고나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같으면은 예전에 저희들 이것도 라떼가 되나요? 피임약 피자만 들어도 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그런 단어인데, 요즘은 텔레비전 광고에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하여튼 그 문구 자체가 하여튼 얄궂더라고요. 사랑을 위해서는 그 피임약 광고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전 성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오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이 성관계를 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가까워지든가 아니면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미워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혐오스러워할 정도로 미워하는 관계는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의 그 자녀 중에 암논과 다말이 그런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 여동생이 와서 떡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는 관계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는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적인 관계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다르게 다른 것들은 다 몸 밖에서 진행되지만은 성적인 죄는 내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중에 영적인 거는 영은 중요하지만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나 영혼에 대해서는 죄 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지만 몸은 그렇게 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죠. 영은 소중하지만 이 육체는 그렇지 않다. 이런 플라톤 이런 사상이나 철학들이 끊임없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상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은 중요한 것이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룹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지적을 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진행되지만 성적인 죄는 어디에서 진행된다? 몸 안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심령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단순히 육체적인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비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이나 심령이 손상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우리가 이런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하네. 이거는 잘 표현하고 있니? 어떻게 표현하나? 왜 이렇게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부활할 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부활 때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이 몸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육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냥 쓰고 흙으로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그대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 몸 그대로 보존해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 때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에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은 상대방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프로디테 성전에 1000명이나 되는 그 창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예전에 그 습관이나 습성을 끊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곳에 가서 그 창기들과 몸을 섞으면은 창기들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기들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녀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기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지으면은 몸으로 지었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압니다. 영으로 압니다. 그만큼 이 성적인 죄들은 사람들이 잘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에 결박되어서 악령의 하수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성도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교회의 수치를 안깁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또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음행은 우리의 심령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다 들킨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순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변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뻔한 그런 건데도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심령이 이미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행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몸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몸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몸을 주님께서 값주고 사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때 그 값이 다 얼마의 값을 지불했을까요? 그 값을 다 지불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인 성전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실은 이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뭐 마음껏 이렇게 하지만 누구 것 빌려와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잔소리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빌려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청소 당번 정해가 청소하고 또 떨어진 거 있으면은 줍고, 왜 그렇게 우리 거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합니까?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야, 그거 너 소유 아니야. 내가 값주고 사서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성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값주고 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으로서 구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신실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물론 결혼한 부부의 부부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 이외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배우자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저분한 것에 거하기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제값을 주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우리 흔히 휴양지에 가면은 바가지 요금 하듯이 그 비둘기 파는 사람도 환전해 주는 사람도 다 제사장의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 다 짝 깔려 있어. 그 사람들이 다 고리대금처럼. 또 짐승을 멀리서 사오면 어떻게 되나요? 오다가 상처가 나면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입구에서 사면은 깨끗한 거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못 사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가를 지불하고 사겠죠. 평소에 한 3배, 5배, 심지어 심하면 10배까지도 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이 가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정우야,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신성한 이미지 맞나? 신성한 이미지. 마치 그 테니스 선수 치치파스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한 그런 모습 이런 떠오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 그때 이 채찍을 가지고 바닥을 치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그 환전해주는 상, 그 상을 뒤엎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만큼은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장소인데, 오히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속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조폭 소굴이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뒤엎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쾌락을 쫓고 엄난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이 몸된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회복하도록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이 내 몸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다룰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데서는 뭐 마음껏 하던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나마 그래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교회 아니니까 명색이. 자,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단어들이 뭐 10원짜리든지 뭐 숫자든지 또 동물 새끼도 찾고 뭐 이렇게 막 나갔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몸에다 마음껏 내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당시 그 고린도 문화라고 한다면. 근데 그 고린도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몸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성적인 것들을 그냥 스킨십하는, 손잡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뭐 성관계나 이런 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 자체가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성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시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몸의 육체. 자, 하나님께서 이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지요, 이 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잘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쉼과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값주고 산 거예요. 자, 이 마이크 무엇 때문에 돈 주고 샀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 들리라고 이 마이크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내가 사람들 모였을 때 쓰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끼워보니까 이 마이크 선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안에 이 연결해 있는 배선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쓸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내 몸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무릎 관절이 손목 관절이요 몸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몸에 해로운 것을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끊는 거예요. 해로운 음식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정기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을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몸에 좋다는 것은 약을 한 움큼이나 먹고요. 또 좋다고 하면은 성형 수술도 불사한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간수가 몸을 잘 간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잘 간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은퇴한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이치로 등번호가 51번인데요. 일본 사람인데 시애틀 메리너스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왜 등번호가 51번인지 아세요? 51살까지 현역으로 뛰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관리하냐 그러면은 매일 정한 시간에 잡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요. 매일 아침마다 탈이 안 나기 위해서 처음 7년 동안에는 미국 가서도 카레만 먹었습니다. 카레만. 그리고 정한 시간에 운동장에 도착해서 샤워하는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배팅 게이지에 들어가서 배팅 매일 휘두르는 횟수 그리고 방법까지도 매번 동일합니다. 사바시아라고 하는 투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이 이치로한테 그렇게 합니다. 이치로는 365일 중에 이틀
뭐 성탄절하고 어떤 날 이틀 빼고는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처음 7년 동안은 아침에 카레만 먹다가 나중에는 뭐 페퍼로니 피자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는데, 연습 때는 또 연습에 와서 점심은 그거 안 먹습니다. 연어 주먹밥만 먹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전지훈련 가면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전자게임기, 뭐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한데, 이치로는 자기 시력 보호를 위해서 게임기 절대 안 봅니다. 휴대폰 안 봅니다. 심지어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도 뭘 끼고 볼까요? 선글라스 끼고. 그만큼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구 선수들 신는 스파이크 있잖아, 그죠? 스파이크 밑에 이 찡이 박혀 있어가지고 좀 미끄럽거든요. 스파이크를 신고는 절대 계단을 다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니고.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 선수로서 운동장에 부상 선수를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도 50 가까이 되었어도 현역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다 안타, 한 해 최다 안타 262개를 쳤습니다. 우리는 200안타 치는 것이 뭐 예전에는 서건창 한 명이 있는데, 근데 이 이치로는 한 해 262개를 쳐가지고 메이저리그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3일 이상 쳤고요, 안타를 200개 이상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하니까 언제든지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프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일날에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실은 하나님 우리 몸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몸이 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말은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내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이렇게 행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말을 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말하겠죠.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은사가 있다.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힘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또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치유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위로자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욕하게 되고 목사를 욕하게 되고 성도를 욕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가능성은 있어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앞선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 성적인 죄를 짓는데 내 몸 사용하지 말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면은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가 느껴지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산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내 몸을 필요로 합니다. 내 삶을 들여서도 영광 돌리지만 내 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은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는데 그때는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주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들 힘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부터 운동해야 됩니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내 몸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것은 내 역할이에요.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나쁜 음식은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뭐 집사람이나 저나 맨날 거울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야, 하나님 도대체 쓰실 몸이냐. 그래서 지난주에 일주일에 4일 제가 그 운동하도록 우리 목장인 기도 제목 내고 했었는데 지난주는 4일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뜨끔해지는 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먼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몸에 나쁜 음식 먹지 않고요, 또 운동을 하고 또 해로운 것들 끊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시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